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피곤합니다. 어제 밤에 꿈틀이 마을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쓴 그 오마이뉴스의 대표죠. 여기서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덴마크를 다녀와서 덴마크 교육을 보고 참 애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정리해서 책을 한권 썼습니다. 그 책을 저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강의도 듣고 사례도 발표하고. 이제 저는 노래 손님으로 초대돼서 갔습니다. 그분이 이 학교에서 와서 강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씨앗의 꿈을 그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한 50명 정도만 따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가정집 같은 곳인데 좀 넓은 곳에서 잔디도 있고 그런 데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제가 처음부터 노래에서 또 좀 이렇게 막 뛰다가 목을 좀 쓰다가 왔는데 함께 노래하고 씨앗의 꿈도 부르고 뭐 무지개 합창고 그런 노래도 부르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창원, 강원도, 저기 대구 이런 각 곳에서 돈 내고 토요일날 오후에 거기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야, 이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인가?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 지금 복음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행복하게 원한다 그러고 여기서 너무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가기 원한다고 뭔가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어떤 시간을 즐겁게 보냈지만 저는 아직 이렇게 알맹이는 없네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또 다 끝나고 이제 거기는 꼭 술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이제 놓고 막 왁작지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딱 앉았는데 잠깐 있어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딱 앉았는데 또 오늘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딱 앉았는데 그 조별 모임을 했는데 조별 모임을 할 때 내 앞에 늦게 왔던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딱 앉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갑자기 저보고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빠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그냥 노래가 하는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너무 흘렸나. 그런데 어쨌든 아무래도 이미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듣고 봤더니 가나안 성도였던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이상했고 지금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옆에 막 술 먹고 그러는데 시끄러워지는데 더 길게 못 설명할 길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래 교회 혼자 좋겠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그리고 결국은 헤어졌는데 그렇지만 듣고 그곳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지금 은행초등학교에서 저를 가장 처음에 와가지고 불교인 선생님인데 저를 가장 지지해줬던 선생님 한 분이 저희가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180도 선회해서 여기 지금 비판을 하고 다닙니다. 여기 지금 교장 선생님을 찌르고 다니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지금 아무래도 여기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그 말이 나온다면 약간 어떤 신호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옮겨가면 되니까 싸울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분도 있으면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딱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다가 말고 이 학교 문제가 나와가지고 또 못 오고 이제 막 설명하다가 이제 그리고 또 좀 더 늦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만 사실 세상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적대적으로 과격하게 복음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필요한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됐다는 거예요. 가라고. 정 원하면 너 나와서 조용히 있으라고. 손 안 피우지 말고 사회. 불법을 행하지 말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거다. 뭐 아니래요. 막 그래서 뭐 막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는 왜 여기 모였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어젯밤에 모여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무슨 뭐 별로 기대가 돼 있는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기대. 근데 저는 놀라운 소망을 받습니다. 근데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와 있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의 행복. 뭔가 애를 쓰는데 뭔가 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친구도 거기 그렇게 온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뭔가 어떤 만족이 있고 교회를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래도 함께 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 찾아오신 거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실제로 지금 복음이 많이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원해요. 내가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라. 내가 이렇게 했다? 더 이상 누가 해주는 걸 원치 않고 끝까지 안 될 때까지 계속 지치고 쓰러지고 막 찾아고 더 이상 못 갈 때도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가 할 거야 하고 가는 거죠. 복음 필요 없어. 그러면서도 행복을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는데, 깊은 건 아니죠. 살짝 봤는데, 아브라함 안에 있던 일종의 자기 몰입, 자기 자식이죠. 자식 하나만 있어요. 이 집착 같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고 내가 너를 주겠다 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자식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식에게 몰입되어 있다. 사실은 자기 거죠. 자기의 행복, 자기 만족. 그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난 자식도 없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긴 어떤 그것,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긴 어떤 그것, 나의 행복과 직결된 그것,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는 거죠. 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난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막 슬퍼하고 아파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근데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존귀한 아버지가 될 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 그에게 되고 너를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이는 지금 80을 넘었고 90.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나도 어떻게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열국은 무슨 열국?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나그네였어요. 뭐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에 갔다 오면서 그때 이집트 왕은 때문에 부자가 되죠. 온통 나를 향한 것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끌어오지만 결국 나죠.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죠. 그게 막 나쁘다고 해서 왜냐면 우리의 존재니까.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는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막 나에 대한 어떤 내가 축복받는 어떤 생각하지만 착각이었던 거죠. 바로 다음 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실 그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열방을 위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존재. 그러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나 한 사람 존귀한 사람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형상하지 않으면 놀라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바랍니다. 전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근데 우리는 그 큰 그림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생각한, 내가 그리기 원하는 그 그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왜요? 내 관심사만 찾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내 삶은 계속 그것과 상관없이 거꾸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 또한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끝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도 나고 중간도 나고 끝도 나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흐트러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가격이 착해요. 뭐예요?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착하다. 말을 그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선, 착함에 대한 기준이 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준이었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선함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집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를 부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내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입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오면 그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죠. 우리 아이들. 사탕, 콜라. 이게 지금 없으면 막 울어버려요. 얘가 지금 이걸 먹으면 좋은 일입니까? 엄마 보기에, 아빠 보기에 그게 걔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너 이게 뭐가 안 좋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아파 보여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파하는 줄 알면서도 그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냥 봐라 그래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야, 이거 집어넣으면 면역 항체가 들어가서 면역세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픔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힘겹습니까? 생각하시죠. 이것이 내가 감당할 만해서 주신 거구나. 나를 이만큼 자라났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갑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관점은 단지 개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개인의 관점으로 가져옵니다. 이 성경은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만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다룹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 얘기 하나를 다루면서 요셉만 다룹니까? 가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 나오고요. 야곱 얘기 나오고요. 그 형제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가족에 대한 얘기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 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이 꿈을 꿨더니 총리가 됐대. 나도 꿈꾸고 총리가 돼야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나의 꿈을 이루어야지. 나의 꿈을 이룬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해서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그 생명들을 살린 이 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콩가루죠. 완전히 박살나도 그렇게 박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그 가정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우러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들어간 이야기가 애굽으로.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이
처음에 들어갈 땐 개인이 요셉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야곱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민족이 돼요. 그들이 나와서 이제 나라가 됩니다.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 출애굽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정신입니다. 끝이 아니죠. 그렇게 다윗과 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에 이르러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그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계속 나라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자를 딱 빼면 나가 돼요. 나라. 이건데 나라 이거 그것은 나였더라. 나라. 그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왜요? 나를 들여다보다. 여러분 큰 그림에서 봐야 내 위치가 보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 과학 시간에 보면 이렇게 책들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의 기후에 대해서 배우나요? 경기도의 기후와 그 폐연 현상 뭐 그런 거 언제 배우죠? 기억 안 나요? 내가 잘못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구과학 할 때 그렇게 고등학교 막판쯤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뭘 배우죠? 수금지와 목토 뭐 이렇게 이 우주의 큰 그래서 지구는 얼마나 저만하냐 그냥 저만하 이렇게 큰 그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작은 거 그 디테일은 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크게 개관을 보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우주 태양계 안에 이 조그마한 지구 안에 요 어느 점 안에 있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 지구를 들어와서 그 지구 안에 동양과 서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가 있고 그 중에 북동아시아 그 중에 이 우리나라가 있구나. 거기서 내가 있구나. 내가 어디 있는지 보는 건데 우리는 싹 다 치워버리고 그냥 나만 나온 거야. 나 위로부터 온 연결도 치우고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역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딱 나만 남았어. 여기서 뭔가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가지고 이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라고 쓰는 그 습관이 있죠. 우리 집, 우리 마누라 뭐 이런 거. 이상하지만 이 우리 습관, 이 성경은 그러나 이건 습관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일부러 딱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로 존재합니다. 나가 아니요. 이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뭔가 해보는 거예요. 어저께 만났던 그 자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성경에는 나는 주님을 향한 선교사라고 써있대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 관계 속에 그가 누구인지 보려면 그의 기도를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만 보는 아이로 커서는 안 돼요. 이 지역 사회를 보고 이 민족을 보고 나라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자기만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큰 인생의 줄기를 봤을 때 내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성경의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이 얘기를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그 점만 찍어보십시오. 그 아팠던 그 일만 못 살아납니다. 그 전체 이야기를 보고 그 속에서 요셉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가 끝이면 그 뒤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나라는 그 완벽한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완벽한 이만 나라가
그 만들어진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한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천지개벽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냐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왕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입니다. 그 전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 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를 통해서 교회로 연결되는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관점이 없었습니다.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그것이 다시 묻는 거예요. 실패했냐고 묻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실패하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아니라 자 퍼즐을 맞춥니다. 퍼즐을 맞추다가 딱 났어요. 안 맞아요. 돌려봤는데 안 맞아요. 그럼 실패입니까? 여기는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죠. 옮겨놓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여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그를 움직여. 그가 인격이기 때문에 로봇처럼 막 하나님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가 그 땅이다 그랬는데 떠났어요. 이런 나쁜 놈이. 여기가 그 땅이라니까 너 왜 떠나? 하고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가네? 그래서 애국까지 갔어요. 실패한 얘기죠. 거기다 아내를 줬어요. 그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그 열국을 이끌 아들을 낳은 아내입니까? 아내 아닙니까? 어떻게 아내를 딴 남자를 줍니까? 약속을 믿었다면 못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패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같은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갔다 왔던 나중에 430년 뒤에 야곱이 애굽 갔다 오죠. 그 모든 경로를 먼저 갔다 온 겁니다. 갔다가 올 때 그냥 나옵니까? 바로 가진 많은 짐들을 돈들을 싸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갔다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다 털어가지고 애굽 재물 막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옵니다. 이 예표를 주님은 그때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신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렸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십니다. 그 예표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실패, 이스마엘 이야기 아시죠? 그것을 다 나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 육체에 속한 아들을 내어 쫓아버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100년, 10년, 20년이 아니고 이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지금 2000년을 두고 일어난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저건 뭐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거대한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품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내가 나를 알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너무나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돌아보십시오. 과연 실패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고 지금 흠없고 거룩한 존재를 빚어가고 계시고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열방의 통로,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나 눈을 들어 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넘어짐, 아픔과 절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꽃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그 아픔의 끝에서 오늘 이따가 부를 믿음의 길 네. 제가 보는 이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저 그때 맨날 제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만든 그냥 주신 노래예요. 노래를 하게 하시는 거죠. 감격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 연꽃이 불교거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연꽃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 지름창 위에 피어난 하얀 연꽃. 아름다운 것.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병 때 강의 듣고 있는데 제가 좀 늦게 갔잖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3살 정도 어린 내가 중3 때 6학년 그것들하고 옆에 이렇게 진짜 시작 이제 왔어요. 막 온지 얼마 안 되거든. 강의 듣고 있는데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저쪽에 큰 거위 있었는데 이렇게 풀이에요. 잡풀들 있고 잔디 같은 거 저쪽에 민들레꽃 노란 민들레꽃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클로즈업 때도 보이는 거예요. 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군대에서 이 차였으면 보이지도 않았을 때 그거 그 퍽퍽한 그거 없었으면 안 보였을 거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잠깐 쉬는데 옆에 있었던 그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 배구였었는데 운동장이 되게 넓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하늘을 저는 푸른하늘 운동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잠깐 쉴 때 이렇게 향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잠깐 5분간 쉬고 할 때 거기 잠깐 쉬었는데 거기를 저는 향나무 집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 갖다 붙여놓고 그냥 나름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그래서 몸도 잘 안 따라가고 퍽퍽합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너가 지금 메마른 곳을 지나냐? 물레 동산 될 거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났습니다. 뭐 수많지도 않죠. 가끔 울었는데 과장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 통곡해 보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는 거 말고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또 눈물 나오라네. 구석에 처박혀가도 그냥 우는 거죠. 성경에 그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통곡했다. 한나가 통곡했어요. 분인나 때문에. 그 못된 것 때문에. 다른 여자 때문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누가 판 거예요? 요셉이 고백했죠? 이번에 요셉이 직접. 당신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쓰다가 지금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토요일날 꽉 차가지고 좀 설교 좀 미리 해놓으려고 하다가 곡기 끝났을 것 같으니까 잠들었지. 이렇게 자다가 하고 눈물 나게 침도 흘릴 때 그 자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밤을 침으로 채웁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을 때 그 절망감.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책을 붙들고 잠들고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실패입니까?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좋게 하실 거 믿고 난 원래 잠드니까 이제 그 생각을 치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나는 원래 잠 못 자. 원래 난 밤 못 새. 이건 이전의 생각이 된 거죠. 계속 새롭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야.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나. 내가 느끼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믿고 오늘도 나가는 겁니다. 하다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뭘 거기서 간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거죠. 이쯤 되면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너 얼마나 네가 별 볼 일 없는 놈인지 네가 알아?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한국교회 말씀을 전해 웃기고 있네. 그때 그래 난 별 볼 일 없어. 맞아. 난 그래.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지 않으셔. 그분은 별을 만드신 분이야. 장난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별로인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화롭게 하실 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브라함 그 별 볼 일 없는 그 아브라함 불러다가
믿음,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영화롭게 대우를 받으십니다. 그 모리아 사건, 하나님의 작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변적이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쫓아갔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쫓아간 것은 율법을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말씀입니다. 규칙 같은 걸 쫓아간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거 잘했고 저거 못했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은 거예요. 중심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그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그 인격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2000년 뒤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가르침을 따르라. 내 교훈을 받으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어떤 가르침, 지금도 사람들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맞고 이걸 따지다가 예수님을 놓칩니다. 그 인격, 나를 부르신 이런 별번이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불러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것, 너는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복되게 할 놀라운 존재다. 나의 아들이며 나의 사역자다. 나의 꿈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대리석이 있습니다. 진짜 비싼 대리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그걸 깨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밖에? 근데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였어요. 미친 짓 하는 겁니까? 깨야죠. 덜어내야죠. 다 끝나고 났더니 우리 선생님 보신 그 다비드가 딱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다비드 그 대리석 수백 개를 줘도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없어요. 그 아름다운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점 같은 그 귀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까? 잃어버려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성공하고 계십니다. 정리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노력해서 도덕 조항을 잘 지켜서 묵상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그 약속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복음이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성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별볼일 없었던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흠없게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그 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고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규칙과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그것을 주신 주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규칙과 관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삭을 바쳐라. 그때 규칙과 관계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죽여야 돼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듬직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함께 가는 게 무섭지만 아빠랑 같이 걸어갈 때 괜찮은 거, 아빠 손잡고 갈 때 괜찮은 거죠. 무서워요. 껌껌해서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무서울 때가 있고
견적이 안 나와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원수가 말한다. 고 잘됐다. 너 이제 죽었어.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삭을 베푸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주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너희는 왜 거기서 떠났어? 누가 아내를 그 바로한테 맡기래?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한테 가서 너희는 마십니다. 그리고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에서 드릴 정도의 수준의 높은 수준의 당신의 종을 빚으시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것입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에디슨이 말해. 그 에디슨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수천 번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한 가지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낳기까지 25년 걸렸어요. 그렇게 비전하십니다. 우리는 굳이 25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패배주의에 저지겠죠. 난 원래 실패하니까, 난 원래 안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 되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네가 말하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것들을 담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그 틀 때문에 여전히 꽁꽁 묶여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인격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십시오. 주님께 가서 쉬십시오. 주님께 가서 힘을 얻고 주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니,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보지 못해도 나를 붙잡으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일들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성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온전케 하시며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원수의 괴계가 나를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그토록 하고자 했어도 결국에는 실패했던 그 길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그 빛나는 성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열방을 향한 당신의 종, 열방의 아버지,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장교들을 지금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말고, 나 개인 말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합시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이걸로 걸어가십시다.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르는 그 이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까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아, 이러다 난 안 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결국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성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